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몇 년 받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때는 다 일제 36년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35년이라고 그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이든 36년이든 간에 이게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에게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가 정말 많고 그 중에 수백 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가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필리핀은 33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유럽에서도 아일랜드는 자그마치 800년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35년이라고 하면 그리 긴 세월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식민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친일 행각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일본 식민 지배에 협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유가 뭘까? 아마 일본의 식민 지배가 35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다. 35년도 긴 세월이긴 하지만 만약 일본 식민 지배가 1945년 8월 15일 날 딱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친일 행각이나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 힘든 세월이긴 하지만 괴로웠지만 그래도 참을 만하고 견딜 만한 시간이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기세등등한 일본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때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저 강대국 미국을 먼저 공격하고 아시아 곳곳에서 연전연승 승리를 거두던 일본이 설마 그렇게 허무하게 패망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친일 행각을 했던 한 원로 시인이 해방 후에 누군가 물어봤답니다. 왜 친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알았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가 천년만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렇게 친일 행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빨리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던 겁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잖아요. 만세를 불렀잖아요. 그때 일본 천황이 항복선언을 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는데 하루 전인 8월 14일까지만 해도 전세가 좀 기울고 있다, 좀 어렵된다 정도는 알았지만 설마 전쟁이 그렇게 딱 끝나고 해방될 줄은 꿈도 못 꾸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했다고 합니다. 정말 꿈꾸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찾아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꿈 같은 일을 겪었어요.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뭐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꿈을 꾸는 것처럼 해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주전 586년 나라가 망했습니다. 저 머나먼 타양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꿈 같은 해방을 갑자기 맞이하게 된 것이죠. 주전 538년 바사,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배웁니다마는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어느 날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바벨론 시절에 이 땅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전부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이거를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국인 바사를 창건한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이듬해인 주전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나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좀 더 꿈도 못 꾸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꿈인가 생신가 할 만한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우리나라의 해방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바벨론이 바사에게 패망한 바람에 해방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일본이 미국과 연합군에게 패망하면서 해방이 되었죠. 아울러 말씀 앞에 드린 것처럼 해방 직전까지도 우리는 꿈도 못 꿨어요. 해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스라엘의 해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만큼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꿈꾸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뜻밖의 해방에 깜짝 놀라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 입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아까 사진 보셨죠? 이 1945년 8월 15일 그 갑작스러운 해방에 온 국민이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보면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에 져서 우리가 해방된 건 맞아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지금도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게 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뜻밖의 해방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이 되면 이렇게 광복 기념 예배를 드려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랬대요. 교회에서도 광복절 기념식을 하냐? 우리 기념식 하는 거 아닙니다. 기념 예배입니다. 왜 예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광복 기념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너무 기뻐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이 가득 넘쳐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왜 웃고 왜 찬양합니까? 우리가 해방된 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광복 기념주일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이렇게 웃으면 되는데 기뻐서 막 실컷 웃고 하나님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좀 이상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라 그래요? 왜 갑자기 눈물에 씨를 뿌리라 그래요? 우리가 웃고 찬양만 하면 되는데 왜 눈물 흘리고 울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아이처럼 슬퍼야 우는 거 아닙니까? 힘든 일이 있어야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기쁜 날 우리가 울어야 합니까? 왜 눈물 흘려야 됩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4절 읽읍시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아직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포로 귀환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비록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전 537년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 신천성서 아카데미 열려라 성경, 열린다 성경이죠. 열려라 성경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 있었다.
3번에. 그래서 첫 번째 포로기한은 1차 포로기한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전 537년에 총독 스룹바벨이 인도를 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이 있었어요. 458년 주전 458년. 이때 에스라서에 보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포로기한이 언제였냐? 주전 444년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포로기한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9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야 포로기한이 완전히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편 126편이 쓰여진 배경은 꿈꾸는 것처럼 갑자기 고레스 칙령이 내리고 첫 번째 포로기한이 시작된 시기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동족들이 있음을 아파하면서 4절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첫 번째 포로기한으로 고향에 돌아온 백성들은 너무 기쁘고 너무 웃으면서 감사했지만 남은 포로들, 남은 동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돌려보내주세요. 우리처럼 고향으로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뭐와 같이 돌려보내달라 그랬냐면 남방 시내같이. 이 남방 시내가 뭐냐? 남방은 남쪽 지방. 그래서 유다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저 남쪽에 불모지로 유명한 네게브 사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평상시에는 사막입니다. 바짝 말라있는 사막 상태인데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거 다 우리 수요일에 공부합니다. 좀 많이 오세요. 자, 그때 우기가 되면 가을이나 겨울에 비가 갑자기 오고 그러면 그 마른 사막이 일순간 흙탕물로 가득한 경류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26편을 쓴 시인은 이 말을 왜 썼냐? 갑작스러운 변화예요. 네게브 사막이 비가 오면 일순간에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민족에게 임하시면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났어. 일순간에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이 기적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물. 왜 이렇게 크게 안 따라하세요? 눈물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그랬죠. 갑작스러운 해방, 꿈 같은 해방을 맞아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한다. 그런데 갑자기 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왜 울음이 나와야 되는 거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물이 없이는 완전한 포로기환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5절 6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변화를 바란다면, 포로가 해방되고 돌아오는 걸 바란다면, 내게 기적이 일어난 걸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하며 눈물의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를 거두게 될 것이다. 즉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완전한 포로기환이라는 열매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고 매여있는 모든 것이 풀리고 해방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를 뿌려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광복 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올해가 79년이니까 내년은 80주년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내년이 창립 70주년, 우리가 꼭 광복 10년 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웃고 울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선 웃는데 왜 울어? 왜 울다 웃어야 돼? 웃다 울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막 웃다가 울면 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좀 아실 거예요. 왜 웃다가 울어야 하는지, 왜 웃고 울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이잖아요. 기쁘죠? 그러니까 웃어야죠. 마음껏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웃어야 돼요. 그런데 웃은 후에는 반드시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울어야 되냐? 뭘 위해서 울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한 동족들을 위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이냐? 네,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라 걱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걱정이다, 이게 문제다. 근데 여러분,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지적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문제다 하고 지적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민족적인 환란이 닥칠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대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시고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 총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는 말 많이 합니다. 속히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사회를 좀먹고 있는 도덕적 해이와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지금 심각한 타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사회의 온갖 부정과 불평등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서 우리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뭡니까? 이 나라에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온 국민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든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커다란 위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아프신 분들, 경제적인 위기나 가정의 위기나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짓눌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에 억눌려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 자신이 봐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요즘 많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을 저질러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와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눈물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내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완전히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가정을 해방시켜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려면요, 내 자녀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게 하려면요, 결코 눈물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정말 죄 지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생활도 편리해지고 잘 살게 됐어요. 모든 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죄 지을 일이 훨씬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가정 밖에 가서도 죄 지을 일이 많지만 안에서도 많습니다. 옛날에 엄격한 부모님들은 그랬다죠. 자녀들한테 통금 시간, 너 밤 몇 시까지 들어와라. 요즘은 그런 거 절대 안 통해요. 왜? 집안에 들어와서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도 PC를 켜고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정 안팎에 죄 지을 일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눈물이 없으면 절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실컷 웃고 또한 우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셔서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실컷 웃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실컷 울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열왕기하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본문이 뭐였냐면 유다왕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왕이, 그렇게 훌륭한 성군이 왜 그냥 병도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을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도 병이 걸리기도 하고 위기를 겪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그 병든 히스기야, 죽을 병이 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 병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날 이사야가 오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끝났다.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집 정리해라. 짐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와서 어떤 사람이 너 끝났어 그러면 우리 얼마나 실망합니까? 의사가 한마디 하면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런데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너 끝났어, 넌 죽을 거야, 희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벽을 향해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뭐 사람마다 서로 해석이 다르지만 저는 생각이, 히스기야가 지금 너무 중한 병에 걸려있다 보니까 침상에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몸을 겨우 뒤척여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최선의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좀 길지만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뭘 보셨다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안 오고 아무 변화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지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들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늘나라에 가면 눈물병이란 게 있대요. 물론 뭐 비유적인 말이겠지만 무슨 병이요? 눈물병. 병은 병인데 뭘 담은 병이겠어요? 눈물. 누구 눈물일까요? 그래서 그분 말이 저는 참 그럴듯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다 있대요. 이하준 눈물병. 누구 눈물병?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눈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을 모아는 병이 있다. 그 병에 얼마나 그 사람의 눈물이 차 있는지를 하나님이 항상 보신다. 나중에 천국 가면 진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눈물병에 눈물이 많이 찬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병이 통곡과 눈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끝났다고 하셨지만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흘린 그 많은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너 끝났다 그러셨는데 15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죠. 히스기야를 죽음과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셔서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너 끝났어? 더 이상 가능성 없어. 내가 생각해봐도 끝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어. 근데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끝난 인생이 다시 살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이 다시 희망으로 바뀌고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광복기념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며 실컷 웃으면서 우리 함께 축하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그 웃음 뒤에 우리는 실컷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완성시켜 나가시고, 모두가 안 된다고, 모두가 끝났다고,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기적을 일으켜서 끝난 인생이 다시 살고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며 기적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이 광복기념주의를 맞아 이 나라에 해방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웃고 찬양하게 하시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내게 닥쳐온 환난과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어. 그 눈물병이 가득 찰 때에 끝난 인생이 다시 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할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변화시켜가고 바꾸어가며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며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해방과 희망을 세워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찬양하시면서